하는 마지막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24절에 보면 특이한 문장이 있어요. 그냥 23절하고 25절 그냥 이어도 되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이렇게도 문장이 괜찮은데 24절 의도적으로 요한이 집어넣었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 기록하거든요. 요한이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옥에서 풀린 상태임을 얘기하고, 그 옥에서 풀리지 않는 상태임을 얘기하고, 그 전에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함께 했다.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세례 사역을 했고, 그때는 뭐냐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 그 때와 시점을 명확히 얘기를 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사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두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자마자 그 다음에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한 것으로 마태와 마가는 적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됐잖아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잖아요. 보통 AD 70년 정도에 됐을 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이 다 없어지고 한 사람당 세상을 떠나니까 이거 말로만 듣던 것으로는 되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복음서를 써내가기 시작하면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됐잖아요. 요한이 보면 주 90년 정도에 적어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랑은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기록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빠졌던 부분들을 세례 요한은 시점을 또는 시간차를 정확히 기록하고 없었던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독자들에게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옥에 갇히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도 제자를 베풀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옥에 갇히고 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거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다. 근데 그 복음이 마치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거라 복음은 증거됐고 세례도 증거했다 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맥락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충분히?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에 생략된, 공간복음이면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예수님 사역 아주 초창기 단계를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집어넣었죠. 왜 그랬냐면 옥에 갇히기 전에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같이 공동사역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다니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세례도 같이 증거하다가 나중에 옥에 갇히고 나서는 그 복음의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다니는 복음의 바톤이 예수님에게 넘어갔던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 말 그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은 이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한
요한이 세해지고 예수님이 흥해진다는 그 고백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본문에서 옥에 갇히기 전과 후를 사실을 보면서 매칭이 되는 그런 문학적 구조를 하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확실성을 부여하죠.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야, 마테마가 복음을 읽다가 야, 예수님 복음 증거한 게 그때가 시작인 걸로 독자들이 착각할 수 있어. 아니야. 그 전에 된 거야. 그러면서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 제시를 함으로써 이게 역사적인 사실임을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복음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방금 보면 마태나 마가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갇힌 후에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세례 요한은 몇 세부터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세례 베풀 때가 몇 세였어요? 30세예요. 30세는 어떤 기준이냐면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걸 바탕으로 유대 납비나 제사장이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30살이 유대법의 표준 나이예요. 납비가 되거나 선생이 되거나 남 앞에서 뭔가 성경을 토론하거나 제사장의 직무를 하거나 또는 봉사하거나 회막해서 이런 모든 기준이 30살을 어떻게 보면 사역의 시작 단계를 봐요. 세례 요한도 그러면 30살 때부터 세례 요한도 말씀을 증거한 거죠. 어디서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단강 부근 반대편에 베다니에서 했죠. 성경에 베다니가 두 개 나오는 나라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 나사로가 살았던 마리아나 마르다가 살았던 베다니, 거기 말고 요단강 건너편, 반대편. 그러니까 베다니가 예루살렘 있고 베다니 여기가 있으면 요단강 있고 건너편, 여기 베다니에서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거기로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뭘 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베단이나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첫 유월절과 성전 첫결, 성전을 기업받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일을 수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가시면서 에논, 유대 땅으로 예수님이 유대 땅 전역을 시골 지역을 돈다고 얘기했잖아요. 돌면서 이제 세례 요한과 병행 사역을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은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여기 본문에 에논이 보면 갈릴리가 있고 여기가 사마리아가 있으면 여기가 유대가 있으면 사마리아 여기 약간 끝쪽 옆에 그러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 형태 갈릴리가 조금 가까운 형태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물이 많았다고 표현하잖아요. 물이 많았던 것은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지만 당시의 물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장소예요. 마치 교통의 요지, 번화가인 것이 물이 많은 도시예요.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논으로 이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쪽이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의 핍박이 심하고 감시가 심하니까 유대에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위로 올라갔던 설도 있고 저는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내려오잖아요. 거기 중간쯤에 사람이 모인 곳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파악하고 싶은 거 아닌가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 근거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론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본격화한 게 이제 예수님의 패턴인 거예요.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러면 성경이 어떻게 맞춰지죠?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는 우리 찾아보고 싶은 게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냐고 표현한 본문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죠, 그렇죠?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도달하면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죠. 자신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냥. 광야에서 사라지는 존재.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3절 볼까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또? 23절 읽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27절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잖아요. 당시 제가 저번에 표현했죠. 이스라엘 유대는 종의 계급이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높은 종은 가정의 일을 총괄하는 신뢰용 종이에요. 두 번째 종의 역할은 뭐냐면 가정에는 집에는 있는데 좀 약간의 조금 심부름 같은 거, 논일이나 반일 같은 거 하는 거. 세 번째 일 같은 경우가 이제 심부름꾼. 네 번째가 이제 육체적으로 세 번째 종들이 보통 이제 물 같은 거 떠날리고 좀 고급적인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고급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인 종이에요. 네 번째 종이 뭐냐면 진짜 지저분한 일. 둘로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좀 벗긴다든지 발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둘로스라고 표현해요. 종. 근데 신발끈을 푸는 종이 뭐냐면 네 번째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네 번째 종의 신발끈을 푸는 사람의 역할, 종의 역할은 뭐냐면 유대의 탈무드에는 뭐가 있냐면 스승이라도 신발끈은 유대인이 푸는 거 아니다고 표현해요. 풀어주는 거 아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신발끈을 푸는 일은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의 종. 유대인 출신이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종. 그러니까 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출신의 종이 하는 것이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뭐냐면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는 일을 보통 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게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그건 완전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종 중에서도 최하위로 주님이 섬긴 거예요. 그리고 3장 2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님 표현했죠. 그죠?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에 가고 나는 새하에 가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나는 예수님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고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례관이 뭐예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직업을 현대 직업으로 보면 뭘까요?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 왕에 가는 길을 굳게 하는 자, 무슨 걸까요? 로드맨이잖아. 수행 비서죠. 그쵸? 우리 수행 비서가 이 차에서 내리면 딱 붙어가지고 딱 안내하고 타면 딱 길 안내하잖아요? 완전한 수행 비서죠.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길을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 대통령 갈 때 보면 앞에 선행 차량 있잖아요. 그런 차량 운전사인 거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방송 녹화 전에 방청객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박수와 호응을 유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전 MC 바람잡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준비시켜주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풀게 해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도움되는 거잖아요.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냉랭한 분위기를 화사하게 해주는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메이커. 이런 일들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우리 현대 직업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기존의 정결의식은 어땠어요? 구약에서 정결의식,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맨 처음에 구약에서 하는 정결의식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몸을 씻죠. 부정한 사체에 맞았으면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하잖아요. 그 본문을 찾아볼 필요 없죠. 스스로 또 제사할 때는 또 몸을 깨끗게 하잖아요. 스스로 또 유대법에 하면 손을 씻잖아요. 이방인의 땅에 들어오면 먼지를 털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털어요? 내가 털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의 정결의식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나에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지 알라 하셨기에 그러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결의식은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행했던 정결의식은 전통에 하면 내가 손을 씻는 거고 내가 몸을 씻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세례를 통해서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깨끗게 함을 받아요.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예수께서 너희들을 깨끗게 하는 세례라고 세례 요한을 중간 형태로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례를 누가 베풀게 했어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깨끗게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세례 요한 시대랑.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의해서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영원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번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그 선을 명확히 지켰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고 그 선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들을 계속 해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자기는 그걸로 기뻐한다고 세례 요한은 말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나병한 자가 낫게 되는 것을 네가 너희 스승에게 말하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머무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인이 알았다고 보았다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랬던 분이 거기 옥에 갇히고 나서는 마음이 변한 걸까요?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니 물론 죽음 앞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헷갈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헷갈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냐 그러면 마가복음만 볼까요? 마가복음 보면 마태복음인가 보다. 누가복음도 있는데요. 11장. 마태복음 11장 있어요? 11장이요? 아니, 마가복음은 있을 것 같아요. 그 토끼 얘기가 나와요. 토끼 얘기. 다른 얘기? 누가복음은 있다. 누가복음. 읽잖아요. 누가복음 2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미 토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두 번째는 임박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예요? 병든 자가 눈을 뜨고 낫게 하고 나병한 자가 낫게 하는 것 말이지 심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 현상들이 노아의 심판이나 불심판이나 막 그다음에 땅이 갈라지거나 막 이런 구약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심판의 메시지를 증했는데 안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믿는 메시아는 성령이 임해서 이거 비둘기가 짐했던 내가 보고 내가 확신하는데 왜 심판의 메시지는 없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나는 내 길을 내 사명을 다하고 죽을 건데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심판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썼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둠이 어두움 상태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을 심판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판결돼서 형을 사는 것을 심판이라고 사람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심판은 어두움 상태도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해요. 왜요? 어두움 상태 그대로 있으면 결국 영원한 형편에 떨어져 죽으니까
그게 심판으로 요한복음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했던 건 뭐예요? 요한아, 네가 찾는 메시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리고 너의 사명은 정확히 잘했다. 나의 길을 정확히 준비시켜줬다. 라고 예수님이 그때 나병 환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현상을 말하면서 이사야에서 말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났는데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나는 세례해야 되고 나는 없애야 할 존재이고 너희들 이제 너희들이 따라야 할 존재는 메시아인 하나님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오늘 본문처럼 그는 흠나야겠고 나는 새하야가지는 삶을 옥에서까지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고난 앞에서 오늘 담임목사님 말씀하실 때 가시밭길이나 가시밭길 같은 그런 감옥에서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해지는 삶을 그는 스스로 선택해 가면서 그렇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죠. 근데 그 인생이 세상이 봤을 때는 실패된 인생이죠. 그냥 내가 더 6개월 더 세례를 먼저 베풀었으니까 내가 더 선배고 짬밥도 많고 내가 친척으로 봐도 서열이 높은데 가문으로 봐도 내가 더 좋은 집안이고 핏줄로 봐도 내가 더 좋은 핏줄이고 좋은 소리를 들었어도 내가 더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영성을 훈련시켰겠어요? 자기 영성 꽤 강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삶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게을리하면 누구든지 그 선을 넘어서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있을까요? 남을 짓밟히고 나의 경쟁자를 죽여야만 승리하는 그런 세대에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체성 있게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줬던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언뜻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신뢰도가 믿지 않는 신뢰도가 74%예요. 거의 80% 근접해서 한국교회 신뢰도는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교회 가면 뭐든지 좋았잖아요. 따뜻했잖아요. 이제 교회는 사람들의 안식처로 와닿지 않고 교회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와 있고 교회에서 전하는 어떤 메시지조차도 사회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만의 메시지, 그들만의 메시지로 전해지잖아요. 신뢰도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길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교회의 메시지,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교회가 좀 왜곡되지 않게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는 언뜻 얘기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옛날 방식 그대로 있어요. 사회 진짜 너무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저희 학교만 해도 AI 교육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보고서 쓰고 막. 그리고 모든 교과목에 AI를 집어넣어요. 일본어 교육하는데도 AI를 집어넣고요. 사회복지하는데 AI를 집어넣어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뭔가 통계하면 옛날에는 SPSS라는 통계 패키지를 막 몇백만 원 주고 사서 해야 됐거든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인공지능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직업의 경계선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음식을 배달받는 것처럼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다 우리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식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하나의 신처럼 매겨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모든 해답의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할 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목사님 상담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목사님에 가서 말씀 막 물어보잖아요. 인공지능한테 목사님 저 오늘 요즘에 인공지능 하나님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 이렇게 고민되는데 인공지능님 우리 윤우님처럼 답해주세요. 인공지능이 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래서 이거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해줘 음성으로. 하나님은 야 면제야 그러면서 딱 이렇게 음성으로 딱 오 감동받아 눈물 받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교회 체제나 목회자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하나님 대신 인공지능을 앞에다 세울 수 있는 시대가 다가서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설교를 딱 녹음해 놔. 그리고 본문을 딱 야 이것과 유사한 설교했는지 누가 했는지 한번 찾아봐봐. 혹시 표절이 된지 우리 목사님 그거 금방 찾아내요. 요즘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어떤 목사님은 인공지능 가지고 했다가 어떤 성도가 그 본문을 그대로 한번 물어본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인공지능에서 챗GPT를 통해서 설교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챗GPT한테 내가 야 이거 인공지능 통해서 설교한 거야 물어보면 챗GPT는 아니라고 답해요. 근데 그걸 재미나한테 물어보잖아요. 다른 데 물어보면 다른 놈이 그거 챗GPT 통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답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수년 동안 쌓았던 지식을 영적인 지식 감성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훈련할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감성도 모방할 수 있어요. 야 감동받은 설교 목사님처럼 내 설교 본문도 좀 이렇게 완전히 각색해줘 그러면 이거 멋진 설교문이 완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영성은 없어요. 영성을 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성도들한테. 하나의 연기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막힌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기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파질 수도 있어요. 영성을 없는 사람들이 기묘하게 영성 있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안 되겠다. 제가 IT잖아요. 좀 그쪽에 대한 좀 철학도 좀 공부하면서 좀 그런 운동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그래요. 제가 인공지능한테 진짜 한번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써보면 써볼수록 너무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래서 오늘 좀 장로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인공지능이 되면서
또 로봇하고 결합되면서 우리 자율주행차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모든 일들이 인공지능이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에 말했던 인간의 죄 문제로 생기는 노동에 땀 흘리며 일하는 인간의 정죄, 죄의 결과가 없어져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도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세상이 와요. 물론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또 커지겠죠. 그러면 창세기에 말했던 하나님의 심판, 죄의 결과가 심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려는 인간의 욕망들이 계속 지금 만들잖아요. 사람의 심장도 지금 만들잖아요. 짐승 거 이식하면 성공해 나가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인간들이 계속 도전해 나가잖아요. 자, 우리가 영원한 존재에 도전하고 있어서 생명을 연장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처럼 속성치린 생명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땅이 천국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천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했던 인간의 본질이 우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흔들려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큼은 최소한 인간의 본질에서 좀 고민을 하고 인간을 수단화시키지 말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됐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양 목사님 또 하울이 집 방문할 텐데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례 요한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예수님이 과연 그분인가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는 소리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